자, 또 명상은 또 이렇게 돼요. 집중 명상은 고요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한 가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겠죠? 계속 뭔가 시끄럽고 부산하고 하는 데서 몰입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하려면 좀 조용한 장소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통찰 명상은 어떤 거냐? 특정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한 가지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무 때나 명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큰 장점이죠. 또 집중 명상 어떠냐? 자, 특별한 힘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몇몇 이제 선인들은 특별한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생을 본다. 숙명통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뭐 타심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특별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있겠죠. 초능력이. 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개발되느냐? 집중 명상의 힘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예. 이제 몰입하고 계속 그래서 마음을 개발해내서 이거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계를 보면은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의 단계를 보면은 집중 명상보다 통찰 명상의 한 수 더 위에요. 더 근원적이로 더 뛰어나다라고 봐요. 근데 집중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특별한 힘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통찰 명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힘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특별한 힘을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만이 더 커질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우월해지고 려고 하고 더 그 특별한 힘을 더 개발해내려고 할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도요. 옛날에 그 수사님들이 영성가들이 쓴 책을 보면은 뭐 무지의 구름 뭐 이런 책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수사님이 성당을 고치는데 천정으로 날아올라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장을 아빠스라고 하거든요. 아빠스가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너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기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특별한 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명상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오만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이나 마음챙김으로는 특별한 힘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훨씬 더 수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중 명상은 목적이 뭐냐? 집중을 해서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대부분 집중 명상의 목적은 고요, 평안, 안정 이런 게 목적이에요. 예. 마음이 힘드니까 좀 고요해지고 싶어요. 그럼 이 집중 명상을 하는 거예요. 고요의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한 고요를 뭐라고 그러냐?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저는 뭐 선정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네, 선정은 이런 거예요. 마음의 극도의 고요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형태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앉아 있었나 하고 눈을 떴던데 며칠이 지났어. 또 어떤 사람은 숨이 멎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집중 명상을 통해서 깊은 선정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선정은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선정에 들어가고 또 원할 때 선정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좋은 선정이겠죠. 선정은 극도의 고요로 가는 방법이다. 가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요를 개발하고 집중을 개발하고 해서 이 집중 명상을 사마타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마타 명상에서는 물질을 동원하는 선정 상태를 4단계까지 봐요. 예, 색계 4선정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통찰 명상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통찰 명상의 목적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약간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이게 아주 말로는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지혜를 우리가 진짜 알고 이해했다면은 내가 뭔가에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삶도 변화될 거고 나의 생명도 없어질 거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을 내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고통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걸 무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무상의 지혜. 좀 어렵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고통에 대한 지혜예요.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지. 아니, 집착하는 마음, 변화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해요. 그게 고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아의 지혜. 이렇게 세 가지 지혜가 이 위파사나 명상, 통찰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를 갖게 되면은 이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아라한이 된다. 뭔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이 마음챙김 명상은 위파사나 명상에서 조금 종교색을 싹 빼고 좀 개량화시킨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용,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집착하지 않는 지혜, 그런 조금 더 순화된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을 그대로 이 순간을 사는 지혜,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은 크게 요약을 하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집중하는 명상과 통찰하는 명상. 집중하는 명상과 통찰하는 명상이 있어요. 집중하는 명상은 결과물이 뭐예요? 고요, 평안, 안정, 그리고 어떻게 명상이요?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해서, 한 가지 대상에. 자, 이 대상이 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동방교회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문을 하루에도 수만 번 마음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 명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뭐 종교는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께서 지금 내 옆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기도문을 반복하는 동안 내가 남에 대한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마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 기도의 그게 원리입니다. 뭔가 몰입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코카콜라를 반복한다.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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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이래도 집중 명상이 됩니다. 내가 뭔가 몰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이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명상에서의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몰입하는 그 훈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통찰 명상,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해가는 명상이에요. 그리고 관념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는 명상이다. 그리고 통찰 명상의 목적은 뭐예요? 지혜다. 라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집중 명상은 관역을 이렇게 맞추는 양궁이랑 비슷해요. 그죠? 내가 지금 겨누고 있는 여기를 딱 맞춰야 돼. 여기 몰입하고 있는 거야. 자, 통찰 명상은 뭐예요? 말을 타고 사냥감을 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 뭐 활도 잘 쏴야겠지만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허리에도 힘을 줘야 되고 어디에 나타날지 시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고 소리, 바람 다 이해하면서 해야겠죠. 예.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더 어렵겠죠, 통찰 명상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제가 구분해 드렸지만 통찰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 명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 화살은 쏠 줄 알아야 사냥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명상 안내를 지금 순서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뭐 했어요? 호흡에 대한 자각, 호흡 훈련,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 뭐 발바닥을 알아차리는 걷기 명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건 다 집중이에요. 한 가지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차리면 이제 조금씩 확대하는 거예요. 조금씩. 6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를 보게끔 훈련하는 게 마음챙김이다. 이게 마인드풀리스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강의를 명상 공부할 때 많이 이제 해드립니다. 집중과 통찰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마음챙김 명상합니다 하고 해요. 근데 무슨 명상하고 있냐? 집중 명상하고 있어. 계속 한 대상만 몰입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챙김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중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타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몰입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알아차림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확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하고 다음번부터는 정자 명상. 지난번에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또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했어요. 더 많이 알아차리게 확대하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자, 제가 그 명상 강의도 전에 하고 이번에 배워봅시다 명상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찰을 한다고 해서 뭐 이완이나 집중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통찰을 해도 이완과 집중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집중에 머물러, 집중해서 평안, 고요에 머물러,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한 수원 가서 내리는 거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안정과 편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명상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지혜, 더 큰 보물을 우리가 캘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명상 녹음해 놓은 거, 보시고, 조금씩 따라해 보세요. 자,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